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인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육신의 빚진 자로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신에 빚진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빚진 자라는 말은 육신에게 빚을 져 있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육신에 매여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몸의 행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는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이 온전히 다 부패한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행실들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악한 행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죄의 세력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 옛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치 옛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옛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악한 행실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고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나온다 해도 이것은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죄는 우리 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대로 계속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고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는 것은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이 다할 때 완전히 죽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죽어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악한 행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옛사람이 자주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살았다고 우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사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고 이미 죽어가고 있고 곧 죽을 것입니다. 곧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따라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행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몸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사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영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시간에 따라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보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았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날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소망을 더욱더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합니다. 1장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살고 있는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께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옛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만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담에게 속하여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몸속에서 살고 있는 그 죄가 또다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에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몸의 행실이 나타나면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짜라고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런 것은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하고 판단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령께서 확실하게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면 그대로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